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의 죽음과 부활. 우리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은 아까도 찬양을 좀 들으셨겠지만, 요나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나는 요나는 처음 듣는다. 성경에 요나라는 말이 있어. 요나 못 들으신 분 없는 것 같은데, 요나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 물고기? 배고프세요? 뭐 고래 또는 요나 이렇게 하셨구나. 요것도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난 싫어요. 내 마음에 듣지 않아요. 난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라는 곳에 가라고 그랬지만 난 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른 곳으로 가다가 아까 왜 요나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갇히는 신세, 그곳에서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처절한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고,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고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설마 말 한마디에 그들이 변화되겠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란 다 살아있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인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인지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성전 안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그거라면 그건 쓰레기예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사명이 임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고, 사명을 잃고 도망쳐버리면, 사명이 끊어지면 살아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죽은 자 같았지만 사명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다시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날마다 내 안에 생기가 넘쳐나는,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명을 받고 도망을 치다가 안타깝지만 갇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작은 1절에 보면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라고 해서 살아있지 않아요. 사명을 맡길 때 살아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 속에서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에 나는 연결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이 생명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살아있고 숨 쉬는데, 나 살았는데. 알아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아무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죠.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당시 그 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도와 같은 곳이 니느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발전된 삶을 사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외쳐라. 그들의 악함과 독함이, 죄성이 누구 앞에 살장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하게 발전되어 있지만 그 안에 독이 자라고 있고 죄가 자라고 있고 악이 가득 차고 있어.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악과 독이, 죄가 찾으면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없다고 하면, 청산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죄가 잘한다, 악이 잘한다, 독이 잘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다가와요.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니느웨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명을 피하여 도망을 치더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요나는 사명을 받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우연히 만들지 않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더라.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지혜와 정, 감정과 의지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까?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그 섬겨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섬겼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온전한 생명이 갖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피하여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반대로 가면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요나가 야훼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과 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 유대 땅에서만 하나님, 유대 땅 이스라엘 벗어나면 설마 하늘 거기까지 쫓아오겠어? 혹시 인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이걸 하나님이 알겠어?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요즘 세상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다 안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욕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어.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멀리 떠나면 하나님 나를 못 찾겠지.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더라. 다시스는 니느웨로 가라고. 만약에 저쪽이 동쪽이라면 반대 서쪽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난 싫어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지만 난 저기 가서 사는 거 싫어요. 내 마음대로는 서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내려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침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 또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요나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카메라를 찾아가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안전하게 다시스로 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풍랑을 만나서 배에 갇히게 만듭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알았습니다. 아, 들켰구나. 나 때문에 이 바다가 지금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합니다.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나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나만 없어지면 이 배는 안전하겠어. 어쩌면 요나는 여기서 스스로 더 피할 수 없겠다고 자포자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어떻게든지 피하여서 요나를 구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겨보려고 했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어떻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삼키게 했다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피하여서 여러분이 잠시 다른 짓을 하다가 갇혀본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 먼 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주일 예배도 사명이다. 기억하십니까? 이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직분도 사명이고요. 때로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도 사명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시간 나면 나고 나 바쁘면 못 나오지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여 드려지는 사명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피치 못할 일에 의해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유튜브라든가 영상으로 예배를 참 이번에 다녔기 때문에 눈물 나는 게 뭐냐면 첫날부터 주일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월요일날 사실 우리 교회 행사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부터 문이 열리는데 이 성전을 꽉 채우더라고. 월요일부터 화수목 금요일까지, 금요일날은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매일 저녁 와서 이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나오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 나오는, 막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저희 교회하고 똑같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단일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단일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연산교회하고 단일교회도 같이 참석해요. 경상도 말을 제가 잘하는 이유는요, 요즘 경상도 쪽에 어쩌면 부흥회를 많이 가는지 제가 억수로 경상도 말 잘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하면 가짜라고 말해요. 어쨌든 눈물 나지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일 그 예배 때마다 유튜브 동영상을 넣어서 조회수를 들어가면 최하 400, 500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700~800명 이상이 매일 저녁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냐고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사명을 지키는 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데 요나는 그 사명을 피하여 도망. 때로 우리가 인간이다가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지만 나 싫어요, 난 반대로 갈 거예요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구역장님 한 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교구장을 서대문에서 할 때였는데요, 그때 구역장님 한 분이 막 자랑을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교구장님, 우리 남편이 저한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르망이라는 차가 있어서 르망 아세요? 그 대운가 나온 차인데 저 그때 프라이드 타고 다녔어요. 빨간 프라이드. 사람이 첫눈에 보는 게 중요해. 차도 없었을 때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프라이드가 빨간 게 딱 지나가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빨간 프라이드 타게 해주세요. 그냥 근데 진짜 그걸 탔다니까. 제가 이만한 등치에 프라이드 타면 근데 그 구역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르망을 사줬대. 저도 그때 르망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타보긴 했지만 대신에 에스페로 탔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르망을 타고 주일 예배 올 거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 차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안 와. 11시에 오시는 분이 안 와요. 그 왜 안 오실까? 오후 3시인가 4시인게 전화가 왔어. 교구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차에 불이 나다니요? 그랬더니 여기요 천안인데요. 천안이요? 천안이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교구장님 때 기도받고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너 차 샀다며? 신랑이 차 샀다며? 그러면 우리를 먼저 태워야지. 요즘 내장산에 단풍이 얼마나 좋은데 단풍 구경 시켜달라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참에 친구들한테 그래, 우리 남편이 나한테 르망사냥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안 가고 내장산으로 가다가 천안쯤 갔는데 갑자기 차에 본네트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르망이 약간 그 엔진 오일이 약간 새는 그런 차에 약간의 그런 부품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엔진 오일이 빠지다가 보니까 차에 열이 나갖고 그 본네트에서 불이 나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오고 막 소방차고 그러는데 지금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세요. 그러냐고. 쌤통이다. 절대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냐고. 빨리 수습을 잘 하시고 올라오세요. 그 다음 주에 와서 펑펑 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뼈저린 고백을 하는. 내가 그 친구들한테 속아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내장선 내려가다가 그냥 자동차 내장이 타갖고 엔진이 타갖고 그냥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이 난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 맡기지 다른 걸 뺏기지 않겠다.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렇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장산 가서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명으로 살지 않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사명.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살아요. 오늘 요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가기 싫어요. 때로 우리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알면서도 딴짓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밤낮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성읍으로 만들더라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에서 기도를 하더라.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의 기도 속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 속의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야훼께 뭐하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로는 문제가 기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타임이구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 절망과 좌절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숨 막히고 사실은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둘째적인 문제고, 인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잡히는 것처럼 사방에 막혔을 때 크리스찬들은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의 타이밍. 어제 저희 교회 우리 기자관 장로님 딸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례를 하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주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나이 33살에 처음 주례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33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월 12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받아. 주일날 딱 이제 주일 예배 있다고 어떤 권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주세요. 나 33살인가? 제가요? 33살에 주례를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놀라세요? 주례를 뭐 나이로 합니까? 영권으로 하지. 와, 권사님 난 지금도 나는 주례를 나이로 합니까? 영권으로 하지. 네.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며칠 안 돼갖고 영권으로 한다니까 네. 신랑 몇 살이에요? 32입니다. 신부는요? 31. 나보다 다 어리더라고. 그래서 주례 33, 신랑 32, 신부 31. 그래갖고 주례를 김포공항 앞에 무슨 예식장 앞에서 주례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때 33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는데 수도 없이 했죠. 근데 최근에 와서 주례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례 없어. 귀찮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 그러다가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어제 주례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주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몇 분 하냐고 물어보면 5분 안에 다 끝내달래. 5분 안에 끝내달래. 그럼 5분 안에 끝내려면요, 설교를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분, 2분 해야 돼. 진짜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까 1분, 2분짜리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얘기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듣고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음에 주례할 때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두 사람은 선물이다. 가정은 선물이다. 평생 두 사람은 선물로 여기고 살아야, 그래야 항상 감사하다. 그러나 혹시 둘이 맞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당기거든 이렇게 생각해라. 그거는 또 다른 기도하게 만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좋은 것도 선물이고, 혹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의 제목이다, 이것도 선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건드리면 아이고 말마다 힘들어하는 사람은 건드리기 좋지, 툭툭툭툭. 그러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건드릴 수가 없어. 전 요나를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처박혔는데 그냥 뭐 시금 전폐하고 아이고 죽었네 하지 않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번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여주 산자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제가 까마귀 얘기도 했지만 독수리 축에 붙는 까마귀가 있지만 독수리는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 높이 창공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다 보면 까마귀가 지가 알아서 떨어진다. 기도에는 그런 거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딱 올라가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가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거꾸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2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만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다 그래요? 대답하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예요. 기도할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이게 무슨 뜻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니까 이건 다 응답이 돼 있네. 이루어진 거네. 방법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 이건 끝났어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 이미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주일밖에 안 했잖아요. 전 제가 받은 지금 선물이 4개가 있어요. 가만히 이것도 생각지 못했던 4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뭐냐고 지금 묻진 말아요. 내가 나중에 하나하나 때가 되면 가르쳐 드릴 건데, 그래서 난 제가 벌써 다니엘 기도를 해놓고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가지 선물을 일주일 동안 주셨더라고. 상상도 안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전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 우리 여주 소환자께서 성도들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봤어.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급작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으나 어떻게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그가 건지시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섰으니 주를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나를 건져주셨다. 마지막 그 3번째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갖고 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의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다시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고 갇힌 존재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생명의 목적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니까 뭐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명이란 뭐냐, 아주 지극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리고 때로 우리의 기도의 사명, 찬양의 사명, 또 우리 봉사의 사명, 내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들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분이 원하시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명을 잃었을 때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7절 이하를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왜 떠날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서운할까요? 왜 속상할까요? 왜 열심히 일하다가 주저앉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자라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고비를 빠져나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기억하셨던 수없이 많은 영적인 추억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있는 문제 앞에서 혹시라도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닐까. 은혜를 기억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해야 무너지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해야 내 마음의 감정에 휘스르는 대로 휘둘리지 않아요. 오늘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서원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걸 약속 아니에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사명 받았을 때,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과 1대1로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하는 게 쓰임받기를 원해요라든가 이런 마음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명을 다시 찾아서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물고기 말씀과 유나를 육지에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기품의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녹아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일어서서 다시 부활하여 나온 사명을 찾으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죠. 사명을 되찾으면 생명이 되찾아진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구역장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여의도의 강서 1대 교구에 있었는데 그때 강서 2대 교구의 구역장 하나가 여러분 가을을 조심하세요. 아직 가을이 멀었긴 하지만 아까 그 르망 그 구역장도 단풍 가다가 내장산 가다가 자동차가 그렇게 됐는데, 이 구역장은 또 속초 설악산 가다가 이번엔 주일날 이제 집에서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가방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자기 친구들하고 속초를 가기로, 설악산을 가기로 한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강서 사거리 거기 나와 서 있으면 우리가 봉고차 가지고 너 데리러 갈게.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고차가 하나가 딱 왔어. 그러니까 무심코 친구 봉고차인 줄 알고 가까이 갔어. 그랬더니 문이 확 열리더니 친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커먼 남자들이 나와서 달랑 들어갔고 봉고차에 실었어. 그 당시에 1991년, 92년 뭐 이럴 때에 인신매매범들이 많았어요. 이 구역장이 덜렁 신고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그냥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는 눈을 가리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몇 시간을 달려가더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어디 시골 어디 허름한 곳에 창고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창고에 가서 문을 열어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자기처럼 잡혀온 아줌마들이 20, 30명이 앉아있더래요. 뭘 하나 봤더니 아시잖아요. 뭐 했어요? 마늘 까고 있었잖아. 나도 까본 적이 있다. 설마 마늘을 까고 있더라는 거야. 한 30명이. 이게 뭔가 했더니 아줌마도 저기 앉아서 마늘 까라고 그러더래.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그래갖고는 저쪽 구청에 앉아갖고는 마늘을 까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울고불고 막 그냥.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눈물 나는데 마늘 까니까 막 눈물이 나고, 처음에는 막 내가 왜 하나님 이러냐고 막 거기서 막 며칠 지나다 보니까는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다가 단풍옥양 가다가 인신매매 끌려다가 잡혀와서 마늘을 까고 앉았어. 처음부터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것도 눈물 어린 기도가 그냥 나더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는 막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이 터졌어. 그러니까 그냥 나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는 갑자기 옆에 있던 아줌마들, 이 아줌마 미쳤나 봐. 미치거나 말거나 다다다다다다. 이건 뭔지, 이 방언을 받으면은요,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몇 시간이고 하니까 이 아줌마들이 놀래갖고 그 인신매매부들한테, 아저씨 이 여자 미쳤나 봐요. 우리 무서워서 같이 마늘 못 가겠다고.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보니까는 아줌마 왜 그래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자기들끼리 생각하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미쳤나 봐. 미쳤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야. 그래갖고 도로 눈 가려갖고 원래 있던 강서 사거리에다 갖다 내려놨어. 내려놓고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집에 와갖고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해에 여의도께서 전도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 정신 한번 놀래고 났잖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마늘 까면서 기도했거든. 나 여기서 내보내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만 하되 전도왕 하겠다고. 그래갖고는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어. 누가 물어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묻지도 마라 그래요. 막 한 번 겪어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냐고 물었더니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딱 한마디만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늘 한번 까보시려고. 마늘 한번 까보겠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가 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왔다고 해서 아줌마도 마늘 한번 까보시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당장 예수 믿고 정적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마늘 까기 싫어갖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제가 강서대교 직접 그 구역장을 제가 알거든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가만히 보면 정말 조크처럼 들리고 정말 그런 일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은요, 다시는 주일날 설악산 안 가. 내장산은 안 가. 무슨 산이 또 있나 하든 부소산은 없나. 어쨌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요나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고레벨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길 속에서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기억하신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의 외침과 니느웨의 회개 운동입니다. 자, 회복한 요나가 외칩니다. 요나 3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벨 속에서 그를 내보내주고 나죠.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비슷한 말이지만 또 달라요.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다니엘께서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임했어요. 그게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저는 우리 여도서 만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 아는 얘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됐고 우린 말씀이 통제하고 지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끌어 가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으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까하고 달라요. 야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 구절이 여러분과 저희의 좌우명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고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말씀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좌우로 자기 내가 원해 동서남북 사방팔방 돌아다닐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인간은 한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이에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더라. 그랬더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니느웨가 그렇게 큰 성읍인데 40일이 지나서 이렇게 넘어지겠어?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가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끌려왔어. 그래서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다 뭐 그러고 다녔을지도 몰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게 그 사람의 일생일대의 운명이 달라져.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뼈은 스스로 통회하고 잡아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하는 심령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우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복.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려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이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시켜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심수 하나님께 모할 것이고 부르짖을 것이고 며칠 동안 21일 동안 지금 우리 여의도 만삭교회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야, 우리 니느웨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먼저 하자. 왜냐하면 지금 큰일 났거든. 참 이런 말씀을 듣고 받는 게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에이 나 싫어요 하고 도망을 쳤는데 니느웨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40일 지나면 뭐 니느웨가 뭐너디디데 이러고 갔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 놀라운 일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역사하겠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선포해라. 역사는 내가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순종하고 선포해라. 역사는 내가 한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변에, 우리 언변에 하나님 마음이 넘어오겠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느 시간 요나가 무슨 말주변이 좋고 무슨 열정과 열망이 있어갖고 니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1도 없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요.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니느웨는 천지가 개벽하듯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꾸로는 각기 악한 이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지.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기도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도는요 비나이다 해갖고 막 엄청 빌어야 니정성이 해갖고 무슨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 만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최고의 운명은 뭐냐면 회개해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가지 못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뭐하지 않더라?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번 다니엘 기도는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하나님이 사인이 왔어요. 우리 1월 첫째부터 하나, 2월 달부터 하나, 3월 달부터 하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그 다니엘 기도에 대한 마음의 사인이 왔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 제 심정이 요나와 같았을까? 하나님 연말에 너무 바빠요. 연초도 바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다니엘 기도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압박이 와요. 지금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20일을 작정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막 밀려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야 지금 요즘 시대에 누가 다니엘 기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오겠어? 이 바쁜 시대에 매일 저녁 직장 다니고 피곤한 저녁에 와서 또 8시부터 9시까지 뭐 10시까지 기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겠어? 제가 그때 진주에 갔었잖아요. 진주에 가서 보니까는 거긴 1년 365일 기도하더라고. 1년 365일을 정초에는 100일을 작정해서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하더라고. 꼼짝없이 두 손 다 들었지. 하나님, 야 너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전국에 깔려 있어. 너 21일도 못 내놓겠니? 여기도 수만사케의 성도들이 21일도 하나님이 초청에 그 초대받아서 이 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섬겨주지 못하겠니? 그때 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4월 10일부터 단일 기도를 선포해 놓고 월요일날 정말 성도들이 올까 하니 깜짝, 이 성전을 다 채웠잖아요. 한 주 내내 달려와서 앉았는데, 야,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 할 때에 전혀 염려되고 걱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예루살렘 한상교회에 여러분 어디 가서 소문내셔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 재단에 부어주셔서 이 차단 나오는 성들마다 벌써 얼굴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수없이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이미 응답받아. 저도 옆에서 4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단일 기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소청하고 순종하고 역사하시 엎드리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죽었으나 바랬던 것처럼 그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